이제 자는 사람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 야간 순찰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가면 우리 이정자 집사님 앞에 사는 명숙이라고 있어요. 명숙이 자매. 이 자매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기를 바라며 금요일 저녁이면 늘 들리는데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어제 길 가다가 조원자 성도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막 도망가. 내가 만나면 교회 나오라 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좋을 텐데 저렇게 도망가나 그러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옆에 김종갑 집사님이 있었는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10월은 보내고 11월 달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11월 달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경애 자매님 나왔어요? 추경애 자매님이 몇 주째 예배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꼭 오겠다고 해놓고 주일날 보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의자 자매님, 한길자 자매님 잘 나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오랜만에 이윤희 집사님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단을 조심해야 돼.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허리를 다쳤거든요. 우리 이정재 선생님 방 안에 걸어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저번에 발목 부러지고 있지 얼마 전에 팔 어깨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원에 가면 유남규라고 있어요. 유남규. 그 참 의자에 앉아서 자고 그러는데 밥은 어디로 먹으러 오는가 봤더니 토마스에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여기 우리 예배는 절대 안 와요. 그런데 그 옆에 한 명 또 있었는데 그 형제 이름이 성명훈인가 되고, 그리고 롯데시네마 앞에 무대 위에서 자는 친구들 중에 자기 아들 잃어버렸다고 찾아다니는 분하고 그 앞에 휠체어 앉아 있는 그 벽 사이에서 기대에 자는 김영주 형제님은 예배 잘 나옵니다. 역전에 태수 형제도 예배 잘 나오고, 그리고 명성이 이 친구는 그쪽에 앉아서 자고 그러는데 믿음은 없지만 토마스에서 밥 먹기 위해 앉아 있지만 우리 예배당에 보면 천막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 보고 손 잡아서 이끄는 것이요, 그들을 차근차근 교회로 나오도록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못 가게 막고 있는 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 지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나가서 계속 돌보고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영이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쪽으로 천막으로도 오고 그렇게 예배당에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전에는 요 앞에 가서 보면 밥 먹기 위해서 이쪽에 줄 서고, 여의도에 자고 있는 명수, 쌀명수라고 하는데 이 여의도 색강변에 있는 명수는 여기 와서 줄 서서 밥 먹더라고.
예배는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만나서 예배, 기도하고 찬송하는 짧은 이런 만남들을 통해 영적으로 깨뜨리면서 그들을 이끄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통해 교회의 사역을 통해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힘을 보태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갔다 오면서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진실로 형제, 진실로, 내가 진실로라고 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약간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좀 운동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이 근육이 생기고 뒷등에 근육이 생기고 허리하고 다리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딱 서게 되면 잡혀집니다. 잡혀지게 돼, 근육이 잡으니까. 근데 근육이 없으면 이렇게 자빠지거든요. 수그러지고.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봤더니 여기저기 아팠다고 얘기하고 수술했다는데 보니까 척추측만증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져봐서 허리를 만져봤더니 한쪽에 허리가 들어갔어요. 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잡혀 그냥. 그리고 여기저기 수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여러모로 다쳤구나. 이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이름이 웃어잖아. 늘 웃어. 그 웃는데 웃음이 딱 보니까 웃는데 웃음 속에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래서 야, 좀 늘 웃어. 이름이 웃었는데 그렇게 웃고 다니는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픔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다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을 텐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지고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만지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온 특송 준비됐나요? 네, 신혼여행 갔다 온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특송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잘 부르면 은혜가 안 돼. 네. 어디 가서 혼자 나와? 바로 누웠습니다요. 어? 아, 어디 갔다 와서 아파버렸구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라 예수 권세만 보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아멘. 이번 부부들은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잘 살아서 내년에는 합동결혼식이 또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들이 28분의 1 정도로 그런 28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그런 확률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대 1 정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자기 부모 죽고 형제 죽고 와이프 죽고 이제 혼자 남게 되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도 뺏기게 되고요. 자기 옷도 벗게 되고요. 자기 거라고는 하나도 가질 수가 없고 부모, 형제, 와이프 생명도 지킬 수 없고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도 지킬 수 없는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혹독한 노동, 배고픔, 추위, 질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굉장히 신의 계시 같은 은총을 받게 되는데 자기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자기 앞서 수용소에 왔다가 가스실에 가서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면 입거든요. 그 옷을 입는데 자기가 입은 사람의 옷 속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옷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기도문이 들어있는 이걸 보고 빅터 프랭클이 신의 계시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신의 계시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그가 그 상황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늘 죽어나가. 그리고 죽음과 같이 있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목적이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런데 빅터 프랭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 노동, 굶주림, 추위, 배고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진 내가 살아남는다. 그게 뭔 소용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미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젊게 보이기 위해서 면도를 하고 얼굴도 비벼가지고 핏기 도는 건강체로 보이도록 애를 쓰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다 와 있는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게 실존적 공허라는 거였습니다. 실존적 공허. 내가 살아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권태라고도 얘기해요. 사람은 권태 속에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수용소 안에서 실존적 공허를 느끼며 무기력, 의미 상실, 미래 없음 이런 속에서 거저 일어나 밥 먹고 그냥 그것도 배고프면 빵 한 조각 먹고 일터로 갔다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서는 생명도 죽이고 생명이 최고의 가치예요. 생명도 죽이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박탈내버려서 가치라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모든 가치를 깨뜨려버리고 죽이는 이런 수용소에서 의미를 찾는다. 의미를 찾는다. 그 의미를 찾는 게 뭘까? 거기서 그는 자기 와이프가 수용소에서 들어가서 갈라져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와이프하고 9개월밖에 결혼해서 못 살아요. 결혼한 지 41년에 결혼하고 42년에 잡혀가고 45년에 이렇게 풀려나는 이러한 기간이 있는데 그 아이프하고 9개월밖에 못 살은 그러한 이 신혼 생활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모든 가치가 파괴당하는 그 실존적 공허 속에서 의미를 찾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데 우리의 마음은 과거를 갈 수 있고요. 현재에 머무를 수 있고요. 미래의 상상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미래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이 상상 속에서 꿈꾸면서 의미를 만듭니다. 의미를 만들어. 그래서 자기 아내가 없는데 아내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매일 해요. 대화를 매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그 혹독한 환경 모든 가치가 죽고 파괴된 속에서 그 빅터 프랭클은 자기 아내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사랑하는 가정생활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그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의 상상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이런 의미가 그를 살려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환자들이 와요.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의미 치료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독일 쪽, 유럽 쪽과 미국 쪽에 실존적 공허에 대한 대학생들에게 퍼센트지 이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유럽 쪽은 20% 이상이 실존적 공허, 미국 쪽은 60% 이상이 실존적 공허를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존적 공허를 느끼면 무력감이 오고요. 무력감이 오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울해지게 됩니다. 우울해지게 되는데 이 몸에 찾아오는 이런 우울증도 있고요. 정신 속에 찾아오는 우울증도 있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눌리는 우울증도 있고요. 여러 종류로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람을 압박하게 되면 멀쩡해 보이는데 안 멀쩡한,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뭔가가 이렇게 힘을 잃고 아픈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더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맞이했고요. 정보와 또 과학화, 고도기술화, 거기에서 이제 양자 물리학, 양자학 이게 나오는데 이게 모든 이 존재의 기존 단위가 분자잖아요. 분자를 쪼개면 핵심 원자예요. 원자 주변을 도는 것을 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체와 물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파장인데 이걸 양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퀀텀이라는 있는데 증명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퀀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이 첨단화 정보와 고도화 이렇게 양자 물리학을 막 빛의 세계 파동 에너지를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원시림 속에 있는 원시인 같거든, 원주민 같고. 그래서 이 시대하고 속에 있는데 괴리되어 있는 무력감을 느끼는, 나는 뭐야? 나는 인공지능도 못하는데 양자 물리학이 뭐야? 내가 그래서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블랙홀 알아? 내가 물으면 모른대. 블랙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보이잖아. 태양빛 보면서 태양을 모르는 거야. 양자 이동하는데 에너지 파장으로 이동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는 이걸 통해서 와, 귀신이 생각났어. 귀신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진짜 신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참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들을 달래고 굿하고 그런 게 인간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속에서 야, 빛을 보며 빛을 생각하는데 태양을 보면서 진짜 빛, 참 빛인 하나님이 참 빛인데 태양은 보면서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컴퓨터를 보며 양자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런저런 핸드폰을 갖고 보면서 그 내면 속에 이 뚫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 빛의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실존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괴리감을 느끼면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속에 나는 뭐야 하는 허무함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전도서 보게 되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예,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왕통을 이어받은 예루살렘의 현재 왕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면서 그리고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라는 얘기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인생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설교로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쓰는 이 솔로몬은 얼마나 똑똑하냐. 1장 16절을 보면 모든 지식자와 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있던 모든 지식자, 지혜자를 만나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평가하면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는 최고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온 포문이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헛되다는 것은 나오는 전기처럼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람처럼 잡을 수 없다는 거. 헛되다,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잡을 수 없다는 거. 잡을 수 없는 헛된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들, 참 얼마나 헛된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 문법상 강조하는 것은 3번을 써서 강조하는데 솔로몬이 5번을 쓰고 있어요. 헛되다고. 예.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허벌이에요. 허벌나게. 예. 완전히 해벌 돼요. 완전히 이게 그냥 헛된 속에 이 허족되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이 뭐냐라고 그 다음에 딱 4절부터 얘기하는데 해를 갖고 4절에 해, 5절에 바람, 7절에 강물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연계에 나온 최고의 권능 있는 해. 여러분, 태양은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이 계속 폭발하는 곳이 해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태양. 맞아요. 거기 갔다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태양, 그 다음에 바람, 쓸어버리는 태풍 있잖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강물, 휩쓸고 내려가는 홍수와 강물로 이어지는 이 물들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 것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일을 하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올라가고 해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 능력 있는 것들이 일을 하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가서 이 전도자, 가장 머리 좋은 지식과 지혜가 가장 탁월한 솔로몬이 지혜가 무엇인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연구를 쭉 해. 그리고 17절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지혜는 무엇일까? 어리석은 것은 무엇일까? 미친 것은 무엇일까? 지혜.
지혜, 그리고 어리석은 것, 그리고 미친 것. 묘한 것을 연구를 해요. 네. 그런데 이것도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요. 아무리 지혜를 찾고 연구를 해도 구부러진 것 하나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자란 것을 보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 그 머리 좋은 솔로몬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들을 총망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궁구하고 살핀 그 지혜자가 자기가 연구하고 살핀 것에 대한 결론을 허무한 것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7장 2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것을요,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고 이 악한 것은 미친 것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이 땅에 있는 것,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미친 것들은 다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아는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미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떨어진 채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은 악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 그리고 미친 겁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이거 같이 들어있어요.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과 미친 것이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람들 활동하는 것 보면 그걸 같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폈는데도 그 어떤 구부러진 거 하나 펼 수 없는 지혜의 한계성을, 인간의 그 한계성을 느끼면서 헛되다, 자기가 한 연구가 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 2장에서는 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3절에 술로 즐겁게 해볼까? 여러분, 술로 즐겁게 해봐. 술로 끌어당겨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 이게 술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술로 즐겁게 해봤어요. 왕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포도원도 많아요. 거기서 나온 최고의 술, 프랑스에서 나오는 와인, 한 100년 묵은 와인.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와인이 있어요. 저 토론토에 가도 와이너리가 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보고 토론토도 가보고, 거기에 아이스 와인 재배하는 곳과 공장도 가보고, 참 거기에 무지 많은 여행객들이 옵니다. 자, 이런 술로 즐겁게 볼까?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보면은 사업을 크게 하고 성공으로 한번 즐겁게 볼까? 그래서 땅을 파고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을 많이 부리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확충하고 그래가지고 막 번창하고 창성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금은 보화로 아주 가득 창고를 채우고
그리고 최고의 악단을 초청해서 연주하고 노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차와첩들을 많이 둬. 솔로몬이 차와첩들을 몇 명 뒀어요? 1000명을 뒀어요. 1000명 이상.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얘기를 해보니까 1000명 이상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들을 신솔로몬 왕이라고 해요. 야, 신솔로몬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10절에 가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왕이잖아. 권력자잖아. 최고의 머리 좋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11절에 가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 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다 헛된 것이더라. 자연계에 능력 있는 것들이 돌고 돌아도 허무하고 헛되고, 머리를 써갖고 최고의 머리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도 헛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업을 번창시키고 성공시키고 술과 노래와 여자들 처와첩들을 갖다 놓고 최고로 누릴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여러분, 이론상으로 한 게 아니야. 실제예요. 실제. 왜 그러면 헛되다고 하는가? 그게 2장 가서요,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죽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니, 다 죽어요. 우매자도 죽고 제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헛되더라. 자, 그런데 3장 가서 인생이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다 겪게 됩니다. 예, 때를 따라. 우리 시골에 바닷가에 가면 옛날에 시골의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게 잡고 고동 잡고 낙지 파고 뭐 이런저런 바다 일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휘파람을 이렇게 힘드니까 휘 하는 소리를 내고 그래요.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전부 쭈글쭈글 짜글짜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 지금 이렇게 못했지만 옛날에 한때는 전부 예뻤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랬지 그런 거. 자기네들도 한때는 다 예뻤대. 다 예뻐가지고 거울 쳐다보면 거울이 웃고 있었잖아.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거울을 안 봐. 예. 그렇게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를 3장 10절까지 하고 11절에 가서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쪼그러졌다가 죽는다는 거 3장 20절 이하에서 또 동일하게 죽음을 얘기합니다. 2장에서도 얘기하지만 계속 죽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공허한 인생인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3장 11절 중간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의 세계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 어디에 있는데 영원의 세계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올람해가지고요, 생명의 완전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영원. 생명이 이렇게 살다가 병들고 죽는 이런 생명을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완전함, 생명의 영원함, 영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영생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로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을 얻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이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데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세계에 계신 영생하신 하나님이 영생이 없는 인간 세계에 영생을 가지고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영생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솔로몬이 전해주고 있는 참 가치, 영생, 그걸 얻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은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겁니다. 최고의 가치. 이 영생 있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뭔 얘기했어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얻은 천하가, 왕권이, 그가 얻은 권력이, 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숙이 이 자매를 찾아가고 공원의 윤왕구 영계를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가서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라.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이 외치는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추구해야 될 의미가 영생이다.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 아니요.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전도해야 돼요.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역전에 전도한 것을 영상으로 누가 올렸더라고. 내가 이 영상을 올린 것을 우리 노회원들 보라고 노회 단톡에 올렸어요. 내가 막 기쁘게 전도하고 다니거든. 그리고 우리 신기하고 노래 부르는 거. 신기하고 노래 부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신기는 보기만 해도 즐거워. 신기하고 홍철, 그 옆에 성철 스님하고 둘이는 항상 머리 깎고 다니는데 둘이는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래, 어제 이렇게 그 노래를 불렀는데, 나도 신기 노래를 늘 듣다 보니까 신기처럼 부를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다 같이 신기처럼 한번 그걸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불러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데 선이 뭐냐면 이 선이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굿이에요. 좋다. 그런데 이
선은 뭘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하고 선하게 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선하게 삽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끊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할 때 관점이 예수를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선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입니다. 최고 선, 지고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선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뻐함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 말씀 듣는 게 아니고 기뻐함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더 얘기하면 우리들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게 세상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나타난 빛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선한 착한 행실을 하여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거든요. 악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인, 악인, 이 꼴통 가리지 말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밥 주고, 옷 주고, 방 주고, 떡 주고, 욕 먹어가면서 방 주고, 밥 주고, 떡 주고. 여러분, 봉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네 북이 되기를 바라요. 예. 사람들을 술 마실 때 안주거리가 되기를 바라요. 술 마시고 앉아가지고 계속 안주거리로 삼아. 그래도 기쁘게 안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계속 나누는 일이에요. 나누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복이 자기에게 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윤택하게 하다 부자를 만들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부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 잘 사는 비결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가 막 내 거 움켜쥐고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구제해주는 그런 베품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전부 나한테 돌아와.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누구를 돕는 것이 돼요? 나를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이 빚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빚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있는 게 뭐냐? 오늘 3장 13절에 전도서 3장 13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낙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같이 있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수고하고 일을 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 이 지긋지긋해, 짜증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영혼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 최고의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이다. 일상적으로 일하며 살되 땅 파고 부자 되고 막 많이 소유하고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적게 뭘 벌지라도 일하며 먹고 사는 이런 삶이 기쁜 낙이 있는 삶이라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든지 이 선을 행하는 거라든지 먹고 살고 일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가치 있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험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살도록 하는가? 그거는 14절에 여호와의 행하심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어떤 허무하게 살고 어떤 자들은 이런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게 하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일을 인간 세계에 행하는가?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 로고테라피 하면서 행동 강령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에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처럼 살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사는 사람은 과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전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그 무대에서 내가 말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웅변하면서 내가 그때 아차하고 놓쳤는데. 여러분, 내가 군대에서 웅변했던 사람인데 웅변 대표였어요. 웅변하면서 그렇게 딸딸 애웠던 1950년 6월 25일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1950년을 잊어본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3등 했거든. 이거 됐으면 내가 1등 했어요. 내가 이거 평생 못 잊는 거야. 아니, 그 전쟁이 일어난 1950년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하다 보니 이게 그냥 딸딸딸 외웠는데도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내려오니까 주임상사가 야, 너 어찌 그걸 다 잊어먹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실수, 잘못했던 것들 이걸 다시 두 번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현재 과거의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나를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의 방법은 내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행동 조정하며 수정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못 살게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거듭난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얼마든지 자기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 둘씩 교정해 나갈 수 있고요, 수정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거 내 실수했네, 다시 교정하고 바르게 잡아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돌아오므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거룩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아름다워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약간 쭈글쭈글하고 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아름답구나, 화장품 안 바르고 눈썹 안 그려도 아름답구나, 자기가 자기를 보고 예뻐할 수 있고 아름답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 퇴보된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이 세상 평가, 자연계의 능력의 허무, 지혜의 연구의 허무, 세상 사람들을 같이 따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추구한 그 허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허무하지 않은 것, 그게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혼을 얻는 것이고 선을 알고 하나님의 선함에 연합되어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며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복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며 이 실존적 공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시민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하늘에 속한 신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